제가 그동안 별 뜻 없이 제 생각으로 갈렙 3927, 갈렙 3927 쭉 이렇게 오래 써왔는데, 저는 그저 저 이갈렙이 성경을 보고 설교하는 내용이라 해서 그저 갈렙 3927 이랬는데, 3927은 아시다시피 구약 39권, 신약 27권 해서 66권 3927인데, 이 시리즈를 하면서 저의 본 뜻이 전혀 그렇지 않았지만, 혹시 갈렙 3927, 갈렙 3927 하다가 이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기보다도 갈렙 목사의 유명한 설교라 이렇게 여기면 어떡할까, 이 시리즈를 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그저 이때부터 갈렙을 빼고 God 하나님, God 3927 이렇게 하게 될 만큼 이 시리즈가 제게도 많은 충격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God 3927 예수 십자가상은 부록 2 제목 주권 도전에 엄격하신 하나님. 본문은 출애굽기 32장 26절로 27절입니다. 26절.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말씀드린 바 그 금송아지 사건 후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선 레위 족속으로 하여금 칼을 차게 하고 진 인문에서부터 진 저문 사이를 왕래하면서 특히 가까운 사람, 그 형제를 죽이고 친구를 죽이고 자식이든지 상관없이 도륙하라 하여서, 그래 그 죽인 사람이 하루에 3,000명, 하루에 3,000명 가량을 죽이고, 그 29절에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했는데, 이 헌신이란 이 죽은 3,000명을 두고서 뭘 헌신했다는 뜻인지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큰 죄를 범하였는데 먼 데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을 3,000명이나 죽였으니까 여호와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 3,000명을 제물로 드린다는 이런 뜻에서 이만큼 헌신하게 되었으니까 오늘날 내가 용서를 구하러 여호와께 올라가노라. 부록 1편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3,000명이 헌신된 것이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도, 죽일 때에 특히 형제, 친인척, 친구, 그리고 내게 영향을 많이 끼치는, 너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골라서 죽이려 했습니다. 혈연 까지 해서 여호와 앞에 3,000명 이렇게 죽이고, 이만 우리가 죽음을 내놓고 드렸으니까 용서해 주시지 않겠나니까, 이런 뜻으로 헌신하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모세 자기를 비롯한 이 레위 지파들은 하나님의 종의 반열로 구별된 사람들인데, 그래서 백성들은 모두 11조를 하면 그 11조로서 아버지 집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주의 종들인데, 그야말로, 구별된 나시린 같은 사람들인데, 제가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런 죄가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죽이라 했다고요. 가까운 사람부터 죽여라. 그 정확하게 말하면은 내게 영향 끼친 사람부터 죽여라. 이게 누구냐? 아론이가 금송아지를 만들 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자기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아론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던 유력자, 똑똑한 사람들, 원로들, 친인척,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할 수 없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말을 들어도 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지락하는 건 완전히 끌어놔. 네가 주의 종이면은. 네가 주의 종이면은 내 소관이지 너희 형제의 소관이 아니다. 주의 종으로 딱 떠나올 때, 기름 부을 때는 내 소관이지 너희 혈연과 내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너는. 그런데 지금 벌어진 사건은 뭐냐? 완전히 내 이웃들의 내게 영향 끼치는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 같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지 않느냐. 그래서 다 자르고 내 소관이 되어 주겠느냐? 네가 내 종이 되어 주겠느냐? 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세가 내게 영향 끼치는 인간은 다 죽여라. 그리고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이쯤 하였으니까, 이렇게 처리하였으니까 이제 우리는 돌아갈 친인척도 없고 이제 혈연도 없고 나는 완전히 우리는 완전히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 뜻으로 한 말이었어요. 이제 뒤에 설명 들어보면 압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동안에. 예. 그 하나님 눈에 비친 그 모세와 그 아론을 비롯한 레위 족속은 어떠했느냐? 백성이 그 금송아지를 그 만들었던 근본 원인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나오는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게 하나님이 어쩌지 해서 금송아지 만든 게 아니에요.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세를 대신할 금송아지를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겁니다. 그 금송아지는 하나님을 대신해 만든 것도 아니에요. 모세를 대신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그 하반절에 출애굽기 32장 1절 하반절에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백성들에게 이미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인도해 낸 사람 모세가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이 모세를 대신할 신을 만들자, 이리 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백성에게 모세는 벌써 신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 머릿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없어진 것도 아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보다 직접 자기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는 모세가 신이 되어 있었어요. 제2신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보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자라고 했는데 그 금송아지는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없으니까 모세를 대신하자고 했지, 하나님 여호와가 틀렸다, 우리는 다른 신을 믿겠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 게 전혀 아니었어요. 그게 그 금송아지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 부정은 전혀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전에는 그 백성을 대하면서 출애굽기 3장 10절에 언제든지 말할 때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내 백성 이스라엘 이랬어요. 그랬는데 이쯤 되고 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32장쯤에 와가지고는 이 사건들이 있은 이후에 백성들이 되어짐을 보고 32장 7절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었냐?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라 이랬어요. 그렇게 처음부터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인데 지금 이미 모세가 인도해낸 모세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나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에게 이것이 큰 문제였어요. 일이 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그래도 내 종이려면, 그야말로 내 종이려면
네가 확실히 구분해보라. 네 백성에 영향력 있는 사람을 네가 따를 것인가, 나를 따를 것인가 해서 너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 형제, 부모 상관없이 다 도륙하고 오갈 데 없이 내게만 따르겠느냐. 그러면 내가 다시 내 종으로 삼겠다. 일이 돼가지고서 3,000명을 죽인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그 뒤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27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라면서 죽이라고 했는데 신명기 13장 6절로 1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사건 후에 나온 얘기인데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려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이 땅 끝에서 저 땅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좇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내 종으로 부름받아 집으로부터 떠나왔으니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식이나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걸 두고도 덮어주거나 애석하게 여기지 마라. 사실 우리 주의 종들 집안에 이런 가족이 있으면 안타깝게 여기지 않습니까? 또 남편이 예수 안 믿으면 그 부인이 얼마나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부인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좋은데 주의 종이 되었으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집안에 있는 너와 인연을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서 관심을 더 두지 마라고요. 너는 내 종이다, 내 종. 그 애석히 여기지 마라. 덮어 숨기지도 마라. 너는 용서 없이 구절에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옛날에는 물리적으로 죽이고 이랬지만 지금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연을 끌어내는 거죠. 그 애석히 여기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뭐 내 혼자 천당가면 어떡하냐 해서 매달리는데 일반 성도는 그래도 되지 못해 주의 종으로 왔으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하라는 거예요.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백성의 손을 대라 해서 말하자면 모세가 칼을 들게 했고 레위 지파로 하여금 가서 3,000명이나 죽이게 되었다 그거예요.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할 때에 그렇게 도륙하고 나면 다시 말해서 10절 하반절에 여호와에게서 너를 깨어 금송아지에게로 마음을 돌리게 했던 자들 내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어주고 자꾸 유혹하는 자를 가감없이 잘라라. 옛날에는 죽이는 걸로 했지만은 전에는 물리적인 것을 우리가 본을 보인 건데 지금은 심적으로 결단적으로 자르라는 거예요. 그 영향받지 말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11절에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 너희 중에서 행치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32장 29절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명하시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주의 종으로 삼아서 너희를 통해서 복을 내려보내는데 이 복이 백성에까지 가게 하려면 너는 백성에 인연되어 있으면 안 되고 내게 인연이 되어 있어야 복이 간다 그래요. 그렇게 확실하게 내게 헌신되었을 때에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종은 일감만 주면 되는데 무슨 복이 따로 필요하냐 이게. 백성에게 복이 간다.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는 주의 종이 누구 영향을 받으면 안 돼. 딱 끊어야 돼. 구약시대 같으면 물리적으로 우리한테 팩트를 보여주는 것이 죽였는데 지금은 죽이라는 뜻이 아니라 딱 끊으라는 거죠. 정확하게. 이점에서 하나 궁금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싶은데
모세가 느보산으로 올라갈 때 아무래도 혼자 올라간 것 같은데, 그래서 아주 서글픈 인생을 마친 것 같은데, 그리 팔팔 건강하던 사람이 금방 죽겠어요. 근데 어떻게 그 부인도 안 따라가고, 자식도 안 따라가고, 뭐 장인도 처음에 따라 나왔다 하더만은, 없고, 혼자 그리 가게 됐을까. 그리고 또, 참 이상하네. 이런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근데 모세가 그걸 자서전에 썼어요. 자기 가족을 다 떨어지게 됐던 이유를 썼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 신명기 33장 8절로 11절에 나오는데, 모세가 하는 얘기입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둔빈과 우림이 어두움과 빛이 같이 있는데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 잘 들어보세요.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이 마사에서 시험한 이가 누굽니까? 마사에서 시험한 이가 그가 누구겠어요? 이런 글 표현은 아무나 잘 못합니다. 이 상당히 글꾼들이 하는 얘기인데, 저 바울이 내가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간 자라 했는데, 그 누굽니까?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 제 3인칭을 해서 말했어요. 자기 아니면 다른 사람이 없어요. 여기 모세가 똑같은 말을 썼어요.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근데 먼 훗날의 얘기인데, 이 얘기는 지금 누구 얘기입니까? 자기만 해당됩니다. 다투셨도다. 그는, 자, 그 구절에,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그 부모라 하면 또 딸이 있지 않았어요. 이쪽에, 자기 이스라엘 쪽에 부모일 수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이 사람에게 부모 노릇을 한 건 이드로입니다. 그 이드로가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 이드로가 똑똑했어요. 그래, 모세가 재판이 너무 많은데, 너무 고생을 하니까, 1000부장, 50부장, 100부장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올라오는 걸 중요한 것만 해라. 이래가지고, 아유, 좋습니다. 받아들여가지고, 모세 그대로 했고, 예수님 당시까지도 100부장, 1000부장 제도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모세보다 이런 건 경험이 많아가지고, 아주 조직을 잘 해준 겁니다. 그랬는데, 그런 이드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드로를 내가 그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난 그를 보지 못하겠다. 내가 알지 못한다. 모르는 사람 취급했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형제들 나가도 다 죽였어요. 죽여도 다 죽였어요.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자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인이 누구죠? 시프라? 예. 부인이 얼마나 똑똑했던지 제사장 딸이 돼가지고서 모세가 죽게 됐을 때 아들의 양피를 베어가지고서 하면서 생명을 구출시켰는데 똑똑히 잘했죠. 그리고 모세보다 똑똑했죠. 영적으로 잘 알았죠. 그래서 처리를 잘했는데 그 뒤에 뭐라 했냐면 이 남편은 내 피남편이다 그랬어요. 내가 우리 아들 양피 베어가지고서 살려냈다 해서 하니까 이 모세 위에 앉아있는 여선생이 돼버린 거예요. 이 집안 식구가 그리 됐어요. 이 식구들이 장인부터 시작해서 자기 부인까지 완전히 막 모세보다 더 잘 나가. 이게 그렇게 백성들하고 같이 다니니까 이게 그렇게 알려지는 거죠. 예. 그래 됐는데 이것이 아니로구나 생각하고 모세가 어느 날 깨닫고 내 아버지를 모른다 했다. 그리고 내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구절에 알지 않은 것은, 그리고 내 처를, 그리고 이거 뭐 이혼을 했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아니한 것은 그 마지막에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라. 내가 부름을 받은 주의 종으로 나타났으니까 나를 간섭하고 나를 좌지우지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칠 것이고, 그리고 그 백성에게 대한 축복도 가지 아니할 것이고,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 노릇을 해주는 그 똑똑한 장인도 내가 모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 자식도 내가 알지 못했다. 라고 했다. 내 처도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한 이유는 뭡니까?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의 언약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내 처자식을 살리는 길이다 그거예요. 그걸 이제 자기의 자서전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자기 혼자 올라가게 됐죠. 이제 뭐, 그거는 그 정도로, 이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였더니, 11절에 하고 나서 여호와여 이스라엘 백성의 재산을 풍족케 하시고 그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자기를 지배하는 연을 가졌던 사람들을 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 11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손에 하는 일을 받으소서. 이 백성들의 대적을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허리를 꺾어 주소서. 이 기도를 하게 된 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 무슨 주의 종들이 나를 구별하라, 나를 별도로 여기라 이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축복하고자 하는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복이 가게 하기 위하여 그리 하라는 거예요. 이걸 잘 설명하고서 목사가 좀 구별되게 보여야 된다. 너무 양무리하고 같이 대가 하나가 되면 좋다. 뭐 강대상도 다 없애버리고 강당도 없애버리고 막 목사나 성도나 집사나 아들이나 바깥 사람이나 들어가지고 그 스테이지로 여기고 이래 되면 안 될 거다 그거예요.